지금 밖에 날씨가 매우 좋은데 그 좋은 날씨 가운데서도 야외로 나가서 이렇게 힐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님의 성전, 주님의 집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힐링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가 많이 강력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에스겔 하면 어떤 말씀이 생각나시나요? 에스겔 하면 젊은 세대 그리고 기성세대에 막론하고 정말 매우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마른 뼈가 살아난 그 37장 말씀입니다. 37장을 보면은 마른 뼈가 있는데 그 마른 뼈에 살과 근육이 붙으면서 정말 강건해집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서 참 큰 힘과 능력을 줍니다. 말라버린 교회에, 말라버린 가정에, 말라버린 세상에, 황폐해진 한국 땅에, 또 정말 볼품없어져 버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마른 뼈가 근육과 살이 넘치게 되어서 정말 멋진 모습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 참 우리가 갈망하고 꿈꾸는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가 살을 입은 다음에 그 다음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마른 뼈가 살을 입었습니다. 건강해졌어요. 전쟁으로 황폐했던 한국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세계에서 손꼽힐 만큼 강력한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루 한 끼 먹기도 어려웠던 한국 사람들이 이제는 삼시세끼, 아니 더 비싸고 맛있는 좋은 것들을 많이 먹을 수 있는 이런 근육과 살이 붙는 삶이 되었습니다. 에스겔의 37장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마른 뼈가 살을 입은 다음에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황폐해진 땅이 정말 살기 좋은 땅으로 변화되고 볼품없던 내 인생이 정말 멋진 인생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마른 뼈가 살아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에스겔 37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에스겔 37장 초반부에는 하나님은 마른 뼈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힘을 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7장 그 중반 후반부에는 그 마른 뼈, 살아난 마른 뼈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어라. 분열되어 버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솔로몬과 다윗을 통해서 강성하게 애굽의 종이었던 노예였던 그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서 정말 강대국으로 성장시켜 놨는데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개인주의의 사상에 빠져서 자신의 입신양면만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하고 있어요. 힘과 능력이 있으니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 되기에 힘써라. 오늘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말라있던 교회, 가정,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로워진 것을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누어진 가정, 분열된 부모와 자녀, 또 교회, 구성원들, 나라와 나라를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저는 10대에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목회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엄청나게 홀리해서 목회자가 돼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을까요? 아니,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 어렸을 때 10대 꿈은 가난하게 목회하는 부모님의 도움이 빨리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정한 꿈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조선소 취업이었습니다. 조선소 취업. 그 당시에 현대중공업 배를 만드는 그곳에 딱 들어가면은 진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어가지고 그 용접을 열심히 연습하고 또 준비했습니다. 공부했습니다. 조선소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개척교회를 하시는 저희 부모님을 정말 빨리 돕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꿈을 갖게 되었죠. 그런데 이 용접이라는 것을 배우고 좀 알아보면서 참 놀라운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용접이라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엄청나게 단단하고 완고한 이 두 개의 쇳덩어리를 용접이 붙여버립니다. 아무리 힘이 좋고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가방끈이 길어도 이 쇳덩어리 두 개를 붙일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하지만 이 용접은 사람이 못하는 이 두 개의 쇳덩어리를, 완고한 쇳덩어리를 용접이 붙여버립니다. 오늘 본문 속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완고한 쇳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우리가 알아서 할게, 우리가 알아서 할게, 각자의 길을 가버렸습니다. 남유다는 여기가 진짜 예배하는 곳이야. 북이스라엘은 그게 안 되니까 뭐 가는 게 또 자존심 상하고 하니까 여기에 제단 하나 만들어 여기서 예배하면 돼 하면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완고한 쇳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붙여보려고 다양한 왕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노력들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이 완고한 이 쇳덩어리 같은 이 두 진영은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에스겔의 하나님은 이 완고한 쇳덩어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완고한 쇳덩어리를 용접으로 하나 되게 한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에스겔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완고한 쇳덩어리를 붙이는 용접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 분열된 사람들, 이 쇳덩어리처럼 완고해져 버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서 하나가 되어갈까요? 첫째, 이 하나님의 하나됨은 바로 성령의 불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불. 에스겔 2장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에스겔 2장은 어떤 본문이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큰 사역을 이루는데 에스겔을 부르는 시점입니다. 에스겔 2장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는 장면인데 그 장면 가운데서, 그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두 가지를 선물해 주세요. 두 가지를 선물해 줍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 완고한 쇠를 붙이는 용접을 하려면은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00도, 만도가 아닌 2만도에 가깝게 올라가는 그 뜨거운 열을 가진 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완고한 쇳덩어리를 하나 되게 하고 어우러지게 하는 것은 강한 열이 그곳에 임할 때 그 쇳덩어리가 녹아내리면서 어우러지면서 하나가 됩니다. 그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완고했어요. 쇳덩어리보다 더 완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자신의 영, 성령을 보내줌으로써 정말 강력한 불로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녹였을까요? 무엇을 녹였을까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완고하고 강력한 쇳덩어리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회칠한 무덤 때문이었습니다. 회칠한 무덤. 이 회칠한 무덤은 신학적으로 거짓 사도들을 말합니다. 이 거짓 사도들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부족한 게 뭐가 있냐? 과거를 봐라. 이랬는데 우리는 정말 이제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 부족한 게 없다. 이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고난과 연단은 멀리하고 외면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면서 그냥 평안하게 살자라고 말하는 게 바로 회칠한 무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면서 거짓 행복을 남유다 선지자는 남유다에게,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에게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하나 되기 위해 힘써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면서 그 안에 있는
자그마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아까 에스겔 37장 전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은 분명 뜻이 있었습니다. 살을 입힌 이유는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을 추구하라였습니다. 나누어져 버린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 지역을 하나 되기 위해 힘써 노력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에스겔 13장 14절은 말씀합니다.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성령의 불을 받은 에스겔은 그 회칠한 담에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려고 하느냐? 지금 있는 행복 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잘 살자. 그 뜻을 선포하느냐?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내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조금 양보하더라도 하나 되기에 힘써 노력하라. 에스겔은 선포했습니다. 성령의 불, 그 뜨거운 불을 가지고 그 당시 분열을 조장했던 남유다의 그 회칠한 무덤을 찾아가고 북이스라엘의 회칠한 무덤을 찾아가서 그들을 녹여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가 분열하는 이유를 알지만 그것을 쉽게 만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우리 하나 됩시다. 변화합시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면서 좀 고난과 연단을 잘 받아들입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홀로됨, 또 예수님의 십자가 같은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쉽게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이 받았던 에스겔 2장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선물, 성령의 불을 받으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완고한 모습이 무조건 녹아내립니다. 내가 녹이려면 안 되겠지만 성령의 불을 가지고 성령의 불로 그것을 만지면 녹아내립니다. 분열된 가정이 녹아내릴 것이고 분열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녹아내리면서 하나 되기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성령의 불을 가지고 회칠한 무덤을 녹여버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도 성령의 불, 에스겔 2장에서 에스겔이 받았던 하나님의 영 성령의 불을 가지고 그 당시 2000년 전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찾아가서 선포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여기에 안주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신 그 이유는, 마른 뼈에게 살을 입힌 이유는 분열된 것들을 하나 되게 만들고 전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면서 나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강력하게 성령의 불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에스겔이 했던 그 회칠한 무덤에 강력한 성령의 불로 말했던 그 선포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예수님은 또 그것을 바울에게 전해주신 것 같아요. 바울은 또 말합니다. 사도행전 23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사도 바울, 예수님, 에스겔은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 당시에 회칠한 무덤, 가짜 평화, 가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자들을 찾아가셔서 성령의 불로 녹여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불은 그들을 녹여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분열되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조금씩 어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또 그렇게 성령의 불로 녹여버리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분열되어 있는 가정과 교회, 또 나라와 민족 열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과 바울, 또 에스겔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을 잘 받아서 나아가 선포하면 그 또한 잘 녹아내려서 하나님의 하나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을 별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나의 힘으로 이 올고든 쇳덩어리를 붙이려고 하니 안 붙죠. 붙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강해도 뭐 젊은 층 말로는 3대 몇, 한 500kg, 600kg 막 이게 역도를 들어도 그 사람도 못 붙입니다. 이것을 붙이는 것은 성령의 불입니다. 참 한국교회나 그리고 다양한 사역자들이 이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고 나의 힘으로 붙여보려다가 많은 실패를 했고, 이제는 그 실패가 두려움으로 변해서 이 분열된 상태를 그냥 방치하고 덮어두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에스겔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성령의 불을 받으면은 성령의 불을 통하여 분열된 교회와 또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하나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성령의 불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됨을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말씀의 안경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안경이 있어야 합니다. 용접을 하면은 그 용접 그 불 안에서 엄청나게 밝은 빛이 나옵니다. 이 빛은 그냥 맨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봐도 그 용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볼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보고 있으면은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불을 그냥 볼 수 없기 때문에 용접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용접 불을 볼 수 있는 안경을 씁니다. 그 안경을 쓰면은 그 용접 불이 잘 보입니다. 어떻게 그 용접 불이 진행을 하고 있는지, 쇠를 얼마나 녹이고 있는지, 이 정도면 잘 붙었다, 좀 더 해야겠다, 이게 안경을 쓰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용접은 분명 불을 갖다 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용접을 가지고 불을 붙여도 이 안경을 쓰지 않으면 붙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불만 가지고는 우리는 불장난만 하지 붙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불, 이 성령의 개입하심, 이 성령의 운행하심을 보는 방법은 우리가 말씀의 안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안경을 쓰지 않으면 연기가 나니 두렵기만 합니다. 저 불나는 거 아니야? 저러다가 무슨 문제 생길 것 같은데? 저 막 반짝반짝하고 터질 것 같은데? 이렇게 걱정만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안경을 쓰면 그 성령의 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기대와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이 반짝이는 불이 붙어가고 있구나, 붙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아까 에스겔서 2장에서 불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3장에서 두 번째 선물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에스겔 3장 1절부터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첫 번째로는 성령의 불을 주시고 두 번째로는 그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루마기입니다. 두루마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단어는 먹으라입니다. 먹으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기존의 그 신학의 주류였던 쉐마, 들으라가 아니라 먹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뜻은 그냥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뜻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그냥 문자적으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구나라고 그냥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모든 관점이, 내 모든 오감이 하나님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먹었어요. 그냥 읽는 수준이 아니라, 듣고 그냥 멈추는 수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소화했어요. 꼭꼭 씹어 먹으면서 그 말씀이 어디 가지 않도록 내 창자와 내 배 안에, 내 모든 오장육부 안에 그 말씀을 쌓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그러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영안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붙이시고 개입하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영안이 열림으로 보이고 또 내 모든 오장육부가 느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에스겔이 말했던 것처럼 말씀을 읽으라가 아니라 말씀을 먹으라. 그래서 모든 장기와 모든 오장육부와 모든 육체가 말씀화되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도 말씀을 먹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성령의 불을 보고 놀라기밖에 안 합니다. 두렵기만 하는 거예요. 뭔 일 생길 것 같은데, 어떡하지? 더 안 좋으면 성령의 불이 임한 것도 모르고 하나님은 저기 뭐 구경하고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말씀을 먹으면은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보이기 시작하고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모두 다 받아서 먹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다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서, 쉐마를 넘어서 말씀을 먹어서 내 삶 가운데 내 육체가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먹은 자는 성령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 말씀을 먹고 말씀의 영안을 엽시다. 하나님의 성령의 영안을 가집시다. 그리하여 성령의 일을 지지하고 제대로 돕고 또 그 일을 보면서 기대하고 비전을 갖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분열된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시대의 가정 그리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성령의 불로 그 완고한 쇳덩어리를 녹여야 합니다. 사람은 붙일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불만이 그것을 녹이고 어우러지고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먹고 말씀을 먹어서 내 삶의 말씀을 채워서 내 눈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영안이 열려 그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보고 지지하고 응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분열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하나 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돕는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은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따라 성령의 불로 완고한 것들을 녹여냅시다. 그리고 말씀을 먹고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보고 그 길을 따라 들어가고 그 길을 돕고 그 길을 응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찬양하고 기도를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가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운행하고 계세요. 우리가 잠들 때도 그분은 졸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분열된 것을 하나 되기 위해 힘써 노력하면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부족하여 말씀의 관점이 부족하여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구합니다.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운행하심을 발견하고 보고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분열된 가정, 나의 가정, 또 교회, 또 관계, 또 나라와 민족,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안위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의 의를 구하면서 연합하고 합력하여 큰 선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구합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또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연합을 위해 하나됨을 위해 성령과 말씀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 우리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나갑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하면서 나갑니다. 하지만 듣고 보니 알고 보니 그것은 나의 힘을 의지했고 내 실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판단으로 모든 일들을 진행했기에 넘어졌음을 고백하면서 나갑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그 모든 무너진 것들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분열되어 버려서 그 상처와 아픔과 트라우마로 내려놓고 덮어놓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만짐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열되어 버린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력하게 개입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세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님 강력하게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가운데 강력하게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이제는 나의 능력과 꿈과 비전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구하는 것은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두루마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서 말씀을 먹겠습니다.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내 육체 가운데 채우겠습니다. 내 오장육부에 채우고 내 눈이 성령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먹겠습니다. 주님 강력하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많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열되어 버린 많은 것들을 주님 보시고 너무나도 슬퍼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것을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과 말씀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성령과 말씀을 구하면서 이 성령과 말씀과 함께 나아가 분열된 것들, 놓아버렸던 것들, 내려놓았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 되기 위해 힘써 노력하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